옛날 오랜 세월이 흐른 어느 날 경상북도 영주시의 작은 마을에는 마을 주민들이 두려워하면서도 경외하는 커다란 고목이 있었다. 마을의 중심에 자리 잡은 이 나무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로 그 나무의 크기와 웅장함은 한눈에 보기에도 압도적이었다. 수많은 새들이 나무 위를 날아다니고 나무 아래에는 늘 시원한 그늘이 드리워져 사람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 나무가 특별했던 이유는 그저 나무가 큰 것 때문만은 아니었다. 나무의 그늘이 내려앉는 곳에는 기묘한 돌비가 하나 서 있었고 그 근처에는 늘 작은 제단 같은 것이 마련되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귀신 나무라 불렀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이 나무에 오랜 세월 전 마을을 지켜주는 6명의 수호신이 깃들여 있다고 했다. 수호신은 자연을 다스리고 마을에 재앙이 닥치지 않도록 막아주는 힘을 가졌다고 전해졌다. 마을 사람들이 농작물을 심고 거두는 시기에는 제일 먼저 이 나무 아래서 수확제를 지냈다. 그리고는 고두밥과 과일 그리고 짐승의 내장을 희생물 바쳐 수호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마을의 평안과 풍요를 기원했다. 나무에 깃든 수호신들은 마을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들어주기도 하였는데 특히나 소원을 들어주는 것으로 유명했다. 명확한 이유는 아니었지만 마을에 불행한 일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은 이 나무 아래에 와서 간절히 기도를 올렸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기도를 드린 후에는 문제가 풀리곤 했다는 이야기가 간간히 들려왔다. 마을을 지나던 나그네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나무 아래에서 자신들의 소원을 빌곤 했다. 제단 옆에 세워진 돌비에는 수호신의 언약이라고 새겨진 글귀가 있었다. 이 언약은 마을 사람이 정성을 다해 제를 올릴 때에만 수호신들이 그들의 힘을 빌려준다는 내용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이 언약을 신성시하며 마을의 규율로 삼았다. 수호신의 이야기에 대한 설명은 긴 세월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속삭임으로 전해져 내려왔다. 사람들은 대대로 나무 아래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바람 소리를 수호신들의 속삭임이라 믿었다. 그리고는 그 목소리로 자신의 소원이 들리면 이루어진다고 여겼다. 어느 해 심한 가뭄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였다. 며칠째 비가 내리지 않자 급한 마음의 마을의 노인들은 다시 한번 귀신 나무를 찾아가 제를 올리기로 했다. 그날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날 아침 기적적으로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 끼이 북폭우가 쏟아져 들녘의 작물이 다시 초록으로 물들었다고 한다. 이는 수호신들이 그 소원을 듣고 응답해준 감사의 비라고 여겨졌다. 그 후에도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소박한 제를 준비해 나무 아래 서수호신들에게 감사와 소원을 전해왔고 귀신 나무는 언제나 그 자리에 선체 조용히 마을을 굽어보셨다. 지금은 현대화된 영주의 풍경 속에서도 여전히 이 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소중한 신앙의 대상이자 자연과 조상의 이야기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아주 먼 옛날 신라의 아름다운 도시 경주에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용맹한 왕 문무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문무왕은 신라의 30대 군주로서 천재적인 전략과 번뜩이는 통찰력으로 나라를 번영의 길로 이끌었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문무왕의 이야기는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무왕은 생전에 늘 신라의 운명을 깊이 걱정했으며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나라를 보호하겠다는 강한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임종 직전의 신하들에게 특별한 유언을 남겼는데 그것은 바로 죽어서도 내가 동해의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유언에 따라 그의 시신을 경주동 쪽 바닷가에 있는 작은 암초섬 대왕암에 안치했습니다. 이곳은 물길이 좁고 잘 알려지지 않은 위치로 왕의 유언대로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문무왕의 영혼은 신비로운 용의 형태로 나타나 사람들에게 목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파란 등불처럼 반짝이는 눈을 가진 거대한 용으로 나타났으며 바다 속을 자유롭게 누비며 신라 의경계를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어부들과 마을 사람들은 존경과 두려움의 눈빛으로 용을 대했고 바다에 나갈 때마다 제물을 바치며 신성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매년 봄이 오면 경주의 사람들은 대왕암 근처에서 모여 문무왕을 기리는 제사를 올렸습니다. 특별한 나전칠기의 그릇에 담긴 제물을 바닷속으로 던지며 용왕에게 감사와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특히 해적이 출몰하거나 외적의 침입이 우려될 때면 문무왕의 용은 짙푸른 바다 위로 모습을 드러내어 무서운 포효로 적들을 물리쳤다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경주 사람들은 문무왕을 해신이라 부르며 항시 그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문무왕의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며 바닷가에서 그의 위대한 영혼을 떠올립니다. 문무왕의 전설은 경주의 민속 신앙 중 하나로 자리잡아 사람들에게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려는 왕의 마음을 되새기게 하는 뜻깊은 이야기로 남아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백제의 고도인 부여의 깊은 산속에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계절마다 아름다운 변화를 보여주는 곳으로 유명했으며 특히 가을이 되면 마을 주변의 밤나무들이 황금빛 열매를 맺어 풍성한 수확을 약속했다. 주민들은 이 밤을 매우 귀하게 여기며 여러 음식을 만들어 마을 축제에서 나누곤 했다. 그런 마을의 중심엔 밤나무 실령이라 불리는 신비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사람들의 믿음에 따르면 매년 가을 밤나무 실령은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며 밤나무 숲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린다고 했다. 이야기는 한 소박한 농부 소년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름은 이한이었다. 그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외아버지와 함께 살며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다. 비록 몸이 불편한 외아버지를
보살피며 힘든 삶을 살았지만 이하는 언제나 긍정적인 모습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곤 했다. 어느 날 추수의 계절이 돌아오고 마을 사람들은 축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한의 사정은 달랐다. 외아버지의 병세는 악화되고 의료비와 생활비 조달이 급선무였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던 이한은 밤나무 신령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된다. 밤나무 숲에 가서 밤나무 신령에게 기도하면 신령이 들어주실지도 몰라. 마을 사람들이 가끔씩 하던 말이었지만 간절한 마음에 이한은 그 조언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달이 환한 밤, 그는 마을 뒤편의 밤나무 숲으로 들어가게 된다. 숲은 적막했지만 은은한 달빛은 그의 길을 밝혀주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한은 거대한 밤나무 앞에 도착했다. 나무는 마치 무언가를 이야기하려는 듯 가지를 흔들었다. 이한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기도했다. 밤나무 신령님, 부디 저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세요. 외아버지를 도울 수 있도록 저희에게 작은 기적을 내려주세요. 기도를 마친 후 이한은 잠시 눈을 감고 있던 중 바람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불어왔다. 나뭇잎들이 춤을 추듯 흔들리자 이한은 마치 어떤 존재가 자신의 곁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한은 숲을 떠나며 마음 깊은 곳에서 평화로움을 느끼게 되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마을의 축제가 시작되었다. 이한은 외아버지를 위해 밤을 모으고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 축제에도 참여했다.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한이 준비한 밤은 유독 크고 맛이 좋아 마을 사람들은 그 맛을 칭찬하며 어디서 이런 밤을 구했냐고 물었다. 이한은 그저 미소 지으며 밤나무 신령의 축복이라고 조용히 대답했다. 축제에서 이한은 필요한 금전적 도움을 얻을 수 있었고 외아버지의 치료비도 마련할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후로도 밤나무 숲을 존중하고 밤나무 신령에 대한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전해주며 살아갔다. 이한과 외아버지는 건강과 행복을 누리며 매년 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 밤나무 신령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밤 관련 전통 음식을 함께 만들곤 했다. 밤나무 신령에 대한 확신과 그 이야기는 마을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기억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 진주의 야트막한 고갯길을 따라가다 보면 나지막한 언덕 위에 자리 잡은 고풍스러운 마을이 하나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로 용봉동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민속신앙인 강신제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강신제는 매년 음력 2월의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커다란 축제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을 맞아 마을은 신비로운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신제는 본래 마을의 수호신을 기리고 마을 사람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였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공동체의 화합을 다지는 중요한 행사로 발전하였습니다. 강신제의 시작은 마을 입구에 세워진 옛 당집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당집은 수백 년 전 마을을 건립할 때부터 자리 잡았으며 마을의 역사를 함께 걸어온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제사가 시작되면 먼저 당주가 무당과 함께 당집 앞에 모신 신주에게 예를 갖추어 술과 음식을 바치고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이때 가장 주목받는 순간은 바로 무당의 강신 시간입니다. 무당은 매년 강신제 기간 동안 신내림을 받아 과거 그 마을을 지키고 도운 수호신의 영혼과 소통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날 무당이 전하는 첫 번째 이야기는 조선시대 중기에 어느 해에 발생한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마을은 외세의 침략으로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조성이 강한 수호신이 3명의 용맹한 장수를 보내주어 마을을 구했으며 이 장수들은 마을에 전해오는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무당은 이 장수들의 무운을 기리며 흥겨운 장단에 맞춘 춤을 추었고 이 춤은 신령들과의 교감을 이끌어내어 마을 사람들을 더욱 결속하게 만들었습니다. 무당의 둘째 이야기는 마을을 둘러싼 자연과의 조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한켠에는 100년 된 느티나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마을의 주요한 신목으로 수많은 계절을 잊어가며 마을을 지켜온 산증인이었습니다. 어느 해인가 대가뭄이 들어 마을이 고통받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은 신목에서 비를 기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신묘한 일이 벌어졌으니 마을의 아이가 꿈속에서 신목의 정령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정령은 마음을 정화하면 마침내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언했고 이에 강신제에서 마을 사람들은 마음을 모아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윽고 구름이 모이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으며 이 기록적인 단비로 인해 마을은 풍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신제는 단순한 제사를 넘어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의 섭리와 조상의 지혜를 전달하며 마을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매년 강신제가 열리는 날이면 마을 공동체는 한데 모여 지난 시간 의교운을 되새기며 미래를 기약했습니다. 진주 용봉동의 강신제는 오늘날에도 잊히지 않고 이어지며 그 신비로운 기운은 여전히 마을을 감싸 안고 있습니다.